봄이 됐지만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분들이 감기 걸리셔서 알아 누우시고 심지어 병원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감기 안 걸리셨냐고. 목소리가 약간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기 걸렸다고 사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감기 잘 안 걸리는데 제 나름의 비결이 있습니다. 뭐 제품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폴리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벌에서 나오는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가 저한테 선물 주셔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감기에. 그래서 감기가 딱 걸리려고 할 때 목이 칼칼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정말 저는 감기가 정말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걸릴 뻔 하다가 안 걸리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좀 급하잖아요, 성격이.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물에 타 먹어야 되는데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걸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그냥 바로 그냥 입에다가 드랍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게 다 좋은데 말이죠. 냄새가 무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냄새죠 이게? 막 이러면서 사람들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향유를 붓는 사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건이 앞뒤에 있는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제일 마지막 도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우리처럼 다 이렇게 흔들면서 맞이했던 그들이 금방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부르짖는 소리 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런 엄청난 전환이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은 점점점 어두움으로 죽음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막 치닫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점점 주위가 암울해지면서 어두워지면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반드시 보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하여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뒤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사이에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중요한 향유를 붓는 사건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즉 예수님의 죽음 안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를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 때라고 장소가 나오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서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굉장한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겠죠. 나병 환자가 오랫동안 나병에 걸리셨으면 어떨까요? 그곳에 냄새가 진동을 할 거예요. 사실 오랜 시간 냄새로 고통받고 어려웠던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일 뿐 아니라 거기서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에게 병을 낫게 줬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치유했다는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거죠. 즉 그의 사회성까지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너무나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일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곧 잡혀서 죽으시게 되는 바로 그 자리까지 그 자리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배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이 이야기가 끼어 있다는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한테 아주 시급한 일이 생기고 극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처지는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들게 되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다 귀찮고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바로 치닫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도 같이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 여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대하여 또 예수님 그 여인의 한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약간 당황하게 되는 것은 여인의 행동입니다. 여인이 갑자기 들어왔죠. 들어와서 좀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고, 예수님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제가 좀 발라드려도 될까요? 예수님 제자들로 다시 있으니까 내가 이걸 들고 왔는데 예수님께 좀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더라면, 좀 이야기를 했더라면 좀 이게 스무드하게 이야기가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발도 아닌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게 좀 약간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당연히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 이런 일을 하냐고 질문하고 있죠.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지죠.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기까지 제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이 굉장히 그 긴박한 마음이 있었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설명을 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만큼 그 마음에 뭔가가 지금 아주 깊이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고 또 지금 그 군중들과 사람들의 분위기나 상황들이 점차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죽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제자들로부터 얘기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준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설명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누구한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도무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떠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은 말하기도 전에 행동으로 먼저 그것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뉴저지에 계시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뉴저지 필그림 교회가 징계축을 하고 있거든요. 징계축이 하는데 아마 재정적으로 좀 더 많은 서포트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때로는 내가 이걸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이 정당한 것이, 내가 어떤 상황이나 설명들을 듣고 이해하는 판단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과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참 들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는데, 사실 이 여인에게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은 다른 그 누구도 보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들여서 또 그의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면 때로는 눈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촛불이 하나 꺼져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스크린이 잘 안 보인다든지, 앞에 다른 사람들이 가렸다든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상황이 됐을 때도 우리는 다른 것들에 많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간은 지금 마지막 죽음으로 치닫고 계시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그런 그 마음이 그에게 느껴졌고, 예수님의 장례를 나중에 예수님 설명해 주실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준비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는 말도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먼저 행동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난 또 한 2주 전에 너무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계속 나오시는 분은 아니지만 잠시 동안 와 계시는 그런 분이 제게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유학생들 청년들 많이 있는데 참 어려운 청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도네이션을 하고 싶은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시더라고요. 제가 그 헌금 봉투에다가 구제헌금 혹은 어떤 목적 내용을 쓰면 전달이 됩니다. 헌금할 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더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그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프레셔와 어려움과 문제가 참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좀 어떤 뭐 장학금으로 할까요? 어떤 성함을 어떻게 올려서 할까요?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절대 자기가 누구를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이분 또한 하나님께, 즉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들여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여인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또 여인 자신에게, 또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그런 일이 아니라, 그 여인이 자신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장례를 준비했다, 그 장례 의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면 누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죠. 예수님을 가장 잘 따라다니던, 오랜 시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지 거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마치 자신들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정말 큰 돈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막 생각하고 그것으로 그 여인을 타박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문둥병에 걸려서 냄새나고 쾌쾌한 그런 집에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처럼 향기가 퍼져나가서 그 가정에, 그 집안에 정말 가득한 향기가 넘쳐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그렇게 퍼져나갈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쩌면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 나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을까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즉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이 지금 우리 입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일날 입교를 2분 받게 되는데, 어떤 분이 입교할 우리 공부할 장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집을 오픈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입교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집만 오픈해서 너무 감사한데, 집에다가 또 같이 식사까지 다 준비하셔서
정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복음은 그냥 말만 하면 되고 전도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가 자신의 정말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정말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앞에도 보시면 싹이 나와 있죠. 기빙 추리에서 우리가 심어놓은 마늘이 이제 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또 우리 멤버들 중에 누군가가 또 가서 마늘을 먹을 거예요. 가서 그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섬겼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꺼이 자신을 들여서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상황 때문에 그들이 섬긴 것이 아니라, 드린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드렸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같이 나눌 때 언제 그런 일들이 간략하게 일어났나 생각해 봤더니 항상 어떨 때 많이 일어나면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 말이죠. 때로는 행동보다 내 계산이 막 앞서려고 할 때 그 계산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때 내가 행하게 되었을 때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내가 사라져버리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존재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시간, 그 드림, 그 섬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아름다운 향기 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주일날 이 예배 시간 좀 아침에 드리고 오후에 좀 놀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날씨 너무 좋은데 말이죠. 가장 중심에 내 삶의 시작도 마찬가지인데, 내 삶의 하루의 시작을 할 때 가장 첫 시간을, 아니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여인이 자신의, 어쩌면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아마 이 여인이 오랜 시간 자신의 결혼을 준비했던 결혼 준비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거 아닌가. 또 그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결혼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아닌가. 어쩌면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자신의 앞으로의 보장된 미래가 없다고 여겨질 만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질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주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가난한 자라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말하기 전에 그것을 말하는 것 말고 어떻게 행합니까? 예수님의 장래, 즉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에 대한 증언하는 일들에 그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 맨하탄 피그림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귀한 헌금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또한 정말 그 일들의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모든 것들을 거기에 걸고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모든 에너지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려놓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재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재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어떤 환경과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여인의 향기로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서 선교사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팔에 선교사 있었을 때 제가 한번 언급하신 적도 있었는데, 네팔에 있는 카트만두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더 가면 제일 서쪽에 도티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도티라는 마을에 가면 이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곳에 한국 선교사님이, 물리치료사였던 선교사님이 파송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예요, 여러분. 물리치료사면 뭐 하죠? 사람들의 뭐 근육을 풀어주고 뭐 뒤에서 이렇게 조정해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났냐면 아이들의 이 손, 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게 골마가지는, 손이나 발이나 이렇게 다리가 골마가는 그런 일들이 제일 많이 나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드레싱만 잘해줘도, 소독만 잘해줘도 아이가 나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 소독을 못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한 아이가 왔는데 다리가 왼쪽과 오른쪽인데 한쪽이 넘어져서 다리가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골마가지고 안에.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자기의 상황이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 아이를 고쳐야겠다는 생각만 했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찢어가지고 입으로 그 고름을 다 빨아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만났는데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다시 그런 일을 하면 자기가 못할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무슨 생각을 모르겠지만 입으로 그 고름을 다 빨아내서 그 아이가 치유가 되었어요. 그런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선교하고 우리가 했지만 그 지역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지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 선교사가 와서 다리에 있는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냈다는 그 소문이 퍼지면서 그 지역이 순식간에 다 완전히 복음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더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더 넣어놓고 함께 너무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름다운 학교도 짓고 나중에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종료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를 조금 지나지 않아서 채찍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감사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감내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자신을 드리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수많은 계산 가운데, 생각 가운데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행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죽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게 되었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기도할 때 하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이밖에 없지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재능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에 향기롭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요구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자발적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